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새로운 강독 자료, 당신은 정확한 인생관이 하나 있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하겠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했던 강독 내용 중에 일부 좀 번역이 좀 문제가 있었던 데를 좀 바로잡고 새로운 자료를 공부하겠습니다. 난시우 두슈 저多少 남 선생님은 책을 읽어 얼마나 아실까? 그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小学毕业的 소아교육을 졸업한 사람은 이외에也是小学毕业的男老师 소아교육을 졸업한 남 선생님도也像他们一样 그들과 마찬가지로 매일读过什么书 무슨 책을 별로 읽은 적이 없다고 알았겠지만 现在说出来 지금 얘기하면은 지금 난老师 读过的书 남 선생님이 읽었던 책을 얘기하면은 下一下他们吧 그들을 한번 놀라게 할 겁니다. 그런 뜻이었는데 제가 좀 풀이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학교 함께 다녔다고 다른 사람들은 남해근 선생님도 남해근 학생도 별로 책 읽은 거 없을 거이다 그렇게 알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쭉 책 읽은 그 목록들이 나오죠. 근데 제가 그때 정신이 딴 데가 있었나 제대로 풀이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은 게 아니라 보충해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남 선생님의 학문을 갖다가 말하는 시 한 수를 공부했었죠. 샹샤, 다시 복습 돌 겸, 샹샤 5000년 宋弘 10월에 주로 사실 남 선생님의 학문 세계는 이걸로 다 총괄된 셈이죠. 시간적으로는 샹샤 5000년, 그 다음에 종홍 10월, 공간적으로는 동서 가로 세로 10마리 중국 땅덩어리 전체, 그 다음에 경론 3대교를, 요 경론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비단 시를 갖다가 얼크러진 걸 갖다가 바로 잡는 거예요. 이게 빗질하다, 영어로 콤이죠. 콤, 빗질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3대교 유불도 3대교를 이론을 빗질을 했다 그 말은 이론적으로 잘 정리를 하셨다 그런 거죠. 근데 남 선생님 책 실제로 읽으면 유불도 3가를 잘 설명을 하시죠. 서로 연결시켜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좀 잘했어야 했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거요. 예, 경륜이 있다. 그 사람 할 때 경륜이에요. 예, 실 가닥을 이렇게 바로잡는 게 빗질해서 옛날 시골에서 배틀에 배 짜면은 그거 갖다 가지런히 하죠. 빗질을 해서. 자, 오늘은 그러면은 당신은 정확한 인생관이 하나 있습니까? 이요, 이거 정체도 이런 시험 것만
당신은 있습니까? 요 낮게 찌개자를 간체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개인할 때 이렇게 했죠. 니요 이거 정취다. 정확한 인생관이 있습니까? 이게 까야 까. 마 이게 까야 뭐지? 왜 물음표죠? 이게 정표. 자, 당신은 하나의 정확한 인생관이 있습니까? 근데 인생관은 인생관인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요거. 정확해야 돼. 인생관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인생관이 정확해야 된다. 정확한 인생관. 그러면 어느 것이 정확한 인생관이냐? 우리 이제 공부를 좀 해봅시다. 자료는 제가 다음 카페 홍남서원 강독자료 코너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한글 번역된 자료죠. 자, 인생 결론 3마디. 자, 우리는 누구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인생 결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3마디로 남 선생님이 결론을 내려놓은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해근 선생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문제를 제게 물으면 저는 늘 말하기를 사람이 사는 일생이란 바로 다음 3마디라고 합니다. 영문을 모른 채 태어나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까닭을 모른 채 죽어간다. 제가 사실은 우리들도 인생에 관한 격언들을 수없이 읽어보지만 이것처럼 사실 정확한 표현이 없어요. 야. 모명치며 얼성 영문을 모른 채 태어나고 우커나여 얼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다음에 뿌주수의 얼스 까닭을 모른 채 죽어간다. 사람마다 다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영문을 모른 채 태어납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왜 태어났는지를 모릅니다.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것 추구하고 저것 추구하고 한없이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모두 쾌락,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렇죠. 사람들 뭐 추구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집도 한 채만 있으면 안 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옷도 말이야. 그냥 한두 벌만 있으면 안 돼요. 신발도 옛날에 마르코스, 필리핀 마르코스 그 부인 이멜다 여사가 신발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고 토픽이었죠, 토픽. 그럴 뿐만 아니라 옷, 또 하여튼 뭐 사람들 저마다 취향이 달라서 한없이 추구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사는 게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죽기는 싫고 살아가자니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최후에 죽을 때는 까닭을 모른 채 떠나갈 뿐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지구상에 한 70억 인구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인생은 이 쉐마디에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이 쉐마디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없어요.
예를 들어 박사학위가 몇 개라도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자기가 영문을 모른 채 어떻게 태어난지 영문을 모르면 진정한 생명을 모른 거예요. 우리들 인생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과사의 장막 저편의 실상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 영원히 풀지 못할 수수께끼로 그냥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생명의 실상을 꿰뚫어 볼 지혜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나름대로 종교마다 설명이 다르죠. 거기서 이제 인생관, 세계관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나 인생관, 불교 세계관이나 인생관 다 달라요. 유과의 인생관이나 뒤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생사 문제는 회피할 수 없고 신중히 사유해 보아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즐거움은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 사람만 그럽니까? 일체 생명이 다 그러죠. 하다못해 작은 아주 개미나 이런 미물들도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합니다. 또 즐거움을 추구하죠. 고통은 싫어하죠. 죽음에 대한 불안 공포는 저마다 속마음 깊고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내면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지는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 문제가 해결됐다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이 세상에 궁극적으로 제일 두려운 건 죽음입니다. 왜 신앙생활합니까? 사실은 죽음이 두려워요. 1차적으로는 동기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심리학에 의하면 죽음에 대한 불안을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의식적인 상태로 끌어올려 적절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갖가지 정신적, 사회적 질병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꺼내가지고 바라보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걸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요. 생사관은 인생관, 인생에 대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 또 지옥에 간다. 그것은 자기 인생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인생에 대한 태도를 갖다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인생의 기점과 종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어떻게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전제가 됩니다. 잡아함경 권 38, 제 1076경은 말합니다. 사후 세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지 못할 악행이 없다. 그렇죠.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다 끝이다 생각하면 이 세상에 어떤 악행을 해서라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겠죠. 사람들은 대부분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물욕, 색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이라는 5가지 욕망에 지배되어 뒷날의 과보를 돌아보지 않은 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없이 추구하면서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일까요? 누가 이걸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인가? 대답 못합니다. 여기서 재색, 명식, 수 그게 오욕입니다. 오욕, 불교에서 말하는 오욕.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모든 책 내지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해독에는 쉬운 코드가 있어요. 코드 17자, 18자면은 돼요. 자,
오욕이 있는데 재색 명 탐진치망에 이것만 해도 15자죠. 탐진치, 만의, 부정견, 탐, 재색, 명식수, 이런 재물욕, 색욕, 명예욕, 그 다음에 식욕, 그 다음에 수면욕, 그 다음에 탐진치, 만의, 부정견은 탐욕이죠. 탐욕. 그 다음에 성냄, 노여움, 지응오심, 그 다음에 이거 어리석음, 그 다음에 교만한 거, 아만, 자기가 잘났다고 우쭐대거나, 그 다음에 의심, 자기도 의심하고 남도 의심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냐, 부정견은 올바르지 못한 견해예요. 쉽게 말하면 올바르지 못한 사상, 견해예요. 그 다음에 살생, 도둑질, 그 다음에 음행, 음욕, 부적절한 이성관계나, 그 다음에 거짓말, 뭐 사기를 친다라 할지만 그 다음에 술 이런 건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재물 욕심이 많아. 그러면 요리 탐재 그렇게 되죠. 탐재, 재물을 탐해갖고 무엇을 할 수 있죠? 도둑질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탐재해갖고 살인도 할 수 있어요. 또 탐재해갖고 거짓말도 할 수 있어. 다 연결돼. 어떤 사람은 색을 그렇게 탐해. 강간범이나 그런 건 뭐죠? 탐색이죠. 탐색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살인을 살인.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욕을 그렇게 탐해. 어떤 사람은 또 식탐이 그렇게 많죠. 재탐, 색탐, 명탐, 식탐, 수탐. 또 그래 식탐이 많은 사람은 또 맛있는 음식 한다면은 뭐 점심시간에 1시간을 달려서라도 가서 식사 사 먹게 돼. 그 다음에 수면, 푸근한 침대에서 자고 싶고 좋은 집에서 자고 싶고. 그래서 이게 요리 다 이거 탐재, 탐색, 탐명, 탐식, 탐수. 이걸 추구하다고 정당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안 되면 어때요? 살생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 다음에 거짓말하거나, 그 과정에서 술도 마실 수 있죠. 요거 주는 요거 뭐까지 포함되냐면 마약, 향신성. 그래, 역사나 소설이나 이 사회에 매일 일어나는 사건은 요 18자면 다 해독이 됩니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헌简单. 겉모습은 뒤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요 18자라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탐재를 했는데 제대로 자기가 바란 대로 안 되면 어때요? 화를 냅니다. 화를 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내가 이성을 말이야, 저 아가씨 꼬였는데 내 뜻대로 안 해줘. 그럼 어떻게 해요? 노염이죠. 성내가지고 잘못하면 살인할 수 있어요. 요즘 보면은 데이트 헤어질 때 이성 살인한 사건들이 나죠. 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다 연결해 보면 이걸로서 풀어지지 않는 소설, 역사책도 전부 요 18글자. 그 다음에 요 부정견은 뭐 5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얘기해요. 올바르지 못한 요 견은 사상. 요즘 말하면 관념, 견해, 관점. 요게 이제 요 견이 그러면 기독교 같으면 기독교 견해, 유가 같으면 유가의 견해, 불교 같으면 불교의 견해, 뭐 쇼펜하우 같으면 쇼펜하우의 견해, 뭐 이렇게 다 봐요. 여러분들 꼭 이 글자 알고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요 18자를 써놓고 매일 보도되는 신문의 사건 사고를 한번 들여다봐요. 뭔가 전쟁도 왜 일어납니까? 탐재요. 다른 나라 재물을 탐해서 국가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이
기업이 돈 많이 벌려고 중소기업까지 다 골목 상권까지 장악한 것도 뭐예요? 이게 탐지예요. 제가 오늘 그 비결을 가르쳐 줬으니까 이거 써놓고 한번 대입해 보세요. 인생이 뭐 세상 사는 게 복잡한 것 같이 생각된 사람은 요 18글자를 써놓고 연구해 보면은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헌젠단. 망어하고 기어하고 좀 구분 좀 해주세요. 아, 망어 속에 기어가 들어갑니다. 예. 예, 여기 가서 이제 망어를 갖다 네 가지로 나누죠. 예? 불교에서는 망어, 예?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그러죠. 예? 망어는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기어는 그냥 쓸데없는 말, 잡담하는 게 기어예요. 꾸미는 말이나. 그 다음에 양설은 이간질하는 말. 그 다음에 악구는 뭐죠? 악담이야, 악담. 저 호랑이가 12번 물어가도 시원찮을 놈. 그 악담이죠. 이게. 그 다음에 또 해볼까요? 사람이란 건 행위를 불교로 말하면 세 가지에서 짓죠. 신, 구, 신구, 신체, 그 다음에 이건 언어죠, 언어. 말. 그 다음에 이건 마음이에요, 의식. 그런데 여기다 업자를 붙이면은 신업, 구업, 의업, 그래서 삼업이 되죠. 요 의업으로는 요 심리로는 무슨 업을 짓냐 하면은 요 탐진치가 의업이에요, 탐진치. 그 다음에 입으로는 뭘 짓죠? 거짓말. 그 다음에 요 몸으로는 살도움, 몸으로 살세우고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음행하고.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욕과 관련해서 제가 18자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꼭 여러분들 가볍게 드시지 말고 한번 저걸 써놓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을 갖다가 이리저리 엮어봐요. 다 이 18자에 다 걸려들어옵니다. 뒤에서 작동하는 일종의 본질입니다. 저게 모든 사회적 현상이나 그런 게 한 인간의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한 인간의 행위도 심리행위나 언어행위나 신체행위도 요 18자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보통 사람은. 또한 죽음에 대한 무의식적 공포는 우울증 등 갖가지 정신 문제를 낳을 뿐만 아니라 사교란 말은 바르지 못한 종교죠. 바르지 못한 세계관, 인생관을 가르치는 종교, 가르침이 사교입니다. 사교 함정에 빠지게 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심층의 원인을 규명해 보면 생사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어디 뭐 종교에 나가던 건 생사 문제에서 의심이 들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알아보고 가서 갔는데 어때요? 잘못 인도돼 가지고 집안 파탄 경우도 난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뭐 매일 뉴스에 보도되는데 그런 사건들은 동서고금에 있었습니다. 불교는 이미 2500여 년 전에 생과사의 비밀의 진상을 자세히 말해 놓았습니다. 오늘날 생명과학, 인지과학은 점점 그 이론을 연구하고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도 원래는 그 윤회 사상이 들어 있었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뒤에 빼버렸다 그러죠. 요즘 서구에서는 그 윤회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점점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방금 읽었던 내용은 제가 생과사가 비밀을 말한다, 그 책의 서문으로 쓰였던 것을 옮겨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과사 그 비밀을 말한다 한번 읽기를 꼭 권합니다. 그 책은 그렇게 부피가 많지 않지만 그 엄청난 책입니다. 그거. 예, 그 속에 정말 제가 그 본문 이외에도 업보차별경이나 그 육도윤회, 중생의 육도윤회 인과 대원칙을 능엄경에서 뽑아가지고 번역해서 실어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인생과 역사는 무엇이다? 연애소설이다. 연애소설을 한자로 쓰면은 정사라고 합니다. 정의 역사에 정. 불교에도 불교에는 중생이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뭐로 나누죠? 무정중생, 그 다음에 유정중생. 무정중생은 식물, 광물이 무정중생이고, 그 다음에 동물이 유정중생이죠. 근데요, 중생이란 말은 원래 인연생이 생기, 여러 가지 인연이 나서 생기는 거라 그래 중생이에요. 자, 연애소설 정사라 한다 했죠. 이 글은 제가 역사와 인생을 말한다, 그 책의 서문에 썼던 내용인데 제가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인생이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런 것 같습니까? 사실 죽을 때 생각해 보면 참 인생 희극이죠, 희극. 뭘 그렇게 악착같이 아득바득 그렇게. 이 말은 무성영화 시대 거장 영국 찰리 채플린이 한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셨죠? 찰리 채플린, 우리나라 배삼룡 씨가 찰리 채플린 연기 배운 것 같아. 그대는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시간이야말로 인생을 형성하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정말 저도 20대 때는 아직 앞날이 창창하고 길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60이 넘고 보니까 인생 정말 빠르다. 시간을 정말 낭비하지 않아야 돼요. 인생의 비극은 우리가 너무 일찍 늦고 너무 늦게 현명해진다는 것이다. 사람은 60이 돼야, 60이 넘어봐야, 환갑이 지나봐야 철이 좀 든 것 같아요. 50대까지도 아직은 아니야. 모든 인생은 실험이다. 자, 역사란 인간의 생활사이다. 이 인생에 대한 격언은 제가 그 인생 격언집에서 몇 가지 뽑은 겁니다. 그 다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란 인간의 생활사이다. 그렇죠. 역사책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들의 생활사를 기록하는 거죠. 뭐 복식이 어떻고, 음식은 뭐 입고, 옷을 못 입고, 뭐 잠은 어느 형식의 건축에서 집에서 자고, 묘지는 또 어떤 형식으로 썼고, 다 그 생활사죠. 모든 역사는 현대사이다. 과거하고 연결되지 않는 현대가 있습니까? 지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우리 최근에 엽전 정권도 그랬고, 역사서를 끊임없이 조작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현재하고 연결이 있으니까. 인간은 역사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 또한 인간에 의해 창조된다. 끊임없이 역사를 날조어줘. 독재자들은 특히 역사를 날조옵니다. 그 국민들을 갖다가 우민화시킵니다. 어리석은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저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그러도록. 이 말은 평범하지만 이 말에 대해서 깊게 음미하고 파고 연구해 보면은 정말 거대한 동서 역사, 문화, 인간이란 무엇이냐까지 연결됩니다. 이 세계에 있어서 대사건의 역사는 범죄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역사책 보면 맨날 뭐 몇 년도에 전제하고 몇 년도 범죄사예요. 사실은 범죄사. 그 역대 이래로 정권이 동서고금이 평화적인 정권 교체 헌재가 별로 없었어요. 어떤 왕조를 수립할 때는 무인들이 나서 정권을 탈취했지, 무력으로. 그리고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진정으로 범죄를 많이 저진 사람은 유식한 사람들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글 배우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법망을 피해간 사람이 누굽니까? 법을 만든 사람들이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요. 법 모르는 사람들은 법망을 모르기 때문에 피해갈 줄도 몰라. 그리고 밥새그릇 해결해도 바빠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기억하지 못한 역사는 되풀은다. 요즘도 보세요. 50 때 뭐 광주 민주화 운동 사건 같은 것도 보면은 끊임없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그러잖아요. 등등 역사와 인생에 관한 고고무 명언들은 많습니다. 중국의 명말 청초, 명나라 말기, 그 다음에 청나라 초기 시기의 문학가인 이리봉은 말했습니다. 문학가예요, 대문학가. 이 인물은 그 이름이 고기잡을 어째 이어.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 봅시다. 인생은 바로 연극무대이며 역사도 연극무대에 불과하다. 이 무대에서 연극하는 사람은 오직 두 사람일 뿐 제3자는 없다. 그 두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는 남자요 하나는 여자다. 이 지구상에 가장 몸집이 큰 동물이 뭘까요? 가장 큰 몸집이 큰 동물이 뭐예요, 사실?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 전체 75 모아서 제일 커. 그리고 동물들이 생산하는 쓰레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인간이 생산하는 쓰레기는 정말 골치야. 지금 오늘날 공해, 지금 어제 오늘 서울, 오늘은 좀 비가 오니까 좀 서울 공기가 맑아졌는데, 어제 서울 공기, 경기도 지역,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하든지, 그게 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 쓰레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는 남자요, 하나는 여자다. 참으로 명쾌하면서도 핵심을 찌른 명언입니다. 남해근 선생은 말합니다. 제가 이 문장을 다음에 이제 읽을 이 문장을 읽고 정말 파이안 찌아오하오라 하는데 책상을 치고 정말 좋다고 중국어로 파이안 찌아오하라 하는데 너무나 문장이 글이 좋으니까 박수 치다 할 때 파이안 찌아오 책상을 치고 아니는 요 책상 파이안 찌아오 좋다고 소리를 지르다. 우리는 그러잖아. 무릎을 치고 좋다고 그래도 그런 말을 쓰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정말 대단히 좋은 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드간 타고부터 지금까지 억만 년 동안 이 지구가 지금까지 얼마나 지났다는 나이를 과학자들은 46억 년이 지났다 그러죠. 46억 년. 억만 년 동안 이 거대한 우주세계 속의 생명 존재가 여기서는 지구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 여기에도 어떤 생명 존재가 있을 거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고 불교 세계관에 의하면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 개의 태양이 비치고 있는 세계죠. 근데 이런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태양계도 이 은하계에 속하는 하나의 세계일 뿐이죠. 이 거대한 우주세계 속의 생명 존재가 각종 문자로 기록한 문헌은 그것이 문학이든 정치든 군사이든 경제든 경서이든 정사이든 필기소설이든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인간의 천태만상의 괴상한 연애소설 기록일 뿐이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요. 유정중생. 유정중생이 하면 뭐겠어요? 정이 있는 중생이 결국은 정으로 사는 거니까. 왜 정이 벌어진 행동이에요, 그게 다. 이를 확대해 보면 위로는 종교교주인 신선이나 부처나 신이나 주로부터 아래로는 꿈틀거리는 미물, 꿈틀거린다, 준동 온다 그러죠. 준동함령, 준동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미물에 이르기까지 유정 아님이 없다. 정이 없다면 하필 이 세상에 태어났겠는가. 좋아함이 있다면 결국은 이 몸에 부담되네. 이 세상에 정이 없으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좋아한 것이 있으면은 결국은 이 몸에 부담이 된다. 뭔가를 좋아하면 노예가 됩니다. 골동품도 자꾸 좋아하면 그 골동품에 뭐가 되죠?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하여튼 깊게 너무 사랑하면은 그것도 부담이 돼. 내가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즐겁잖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노예가 된다면 그보다 더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인생관 문제야. 보겠습니다. 자, 정이 없다면 하필 이 세상에 태어났겠는가? 좋아함이 있다면 결국은 이 몸에 부담된다네. 라는 말은 만고에 변치 않은 명언입니다. 신선이나 부처나 신이나 주는 신선이나 부처나 신이나 주의 정이 있고 꿈틀거리는 미물은 미물의 정이 있습니다. 개미는 개미대로 정이 있고 매미는 매미대로 정이 있고 매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매미는 그 한철 울고 떠나가잖아요. 근데 한철 울고 떠나가기 전에 땅속에서 애벌레로 17년 동안이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7년도 아니고 17년 17개월도 아니고 17년. 근데 어떤 사람은 17년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7년이라 하고 뭐 하여튼 사는 기간보다는 짧다. 저는 한 17년 들었는데 나 17년 들었어요. 저도 저 자료에 17년으로 봤어요. 여기서는 생명의 세계는 불가사의. 불가사의하단 말은 이 일반적인 생각이나 말로서 미치지 않는다. 소위 충신, 효자, 열부, 의사, 문학가나 예술가, 시인이나 학자, 시골 농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은 특별히 끌리는 대상이 있고 정은 기대고 맡기는 대상이 있습니다. 왜 혼자 있으면 공허하고 정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좀 이상해지냐면 공허하기 때문에 그러죠. 정신적인 일종의 보통 사람은 공동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빈 구멍이 나버리는 거죠. 공동현상이나. 그래 끊임없이 뭘로 채워야 돼. 보통 사람은 뭘 채워야 돼. 어떤 사람은 그걸 뭘로 채우죠? 뭐 충동 구매를 한다 할지, 뭐 옷으로 산다 할지, 뭐 어떤 사람은 또 하여튼 뭐 가지각색이에요.
그러기에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채생문이 비단 그림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육아에 이게 내성 외양 자기 인격을 수양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수신이란 말은 몸을 닦는다 그 말이 아니고 뭐 몸을 닦으면 걸레로 닦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격 수양을 수신이라 그럽니다. 인격 수양을 해서 결국은 뭘 잘해야 되죠?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야 돼.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라를 잘 다스려야 돼. 더 나아가서 온 세계를 태평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육아의 인생관이자 세계관입니다. 이 말은. 그러다 내성애왕이라 내성애왕. 내면으로는 성인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밖으로는 이제 꼭 왕이 된다기보다 이렇게 사회에 나서 지도자가 되어서 사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신이야. 이게 수신. 수신. 요건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공동체에 대한 봉사죠. 그것도 우리가 이런 것도 다 사회에 봉사하고 그런 것 다 이것도 결국은 인류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못 오죠. 그래 정의예요. 그것도. 부처가 말한 일체 유정중생이란 한마디는 바로 무상의 미로요. 일체 온갖 모든 유정중생, 중생이라 그럴 때는 우리 사람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생물은 모두, 동물은 모두 유정중생이에요. 일체 유정중생이란 한마디는 바로 무상의 말은 최상의 비밀한 말이요. 무상의 최상의 해학입니다. 지혜의 학입니다. 그 속에는 이 일체 유정중생이란 말 속에는 지혜가 들어있는 지혜의 학문이라는 얘기예요. 정이 있으면서 이 정이 있으면서도 해탈하면 그러니까 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죠. 곧 신선이나 부처요. 영원히 정의 노예가 되면 바로 범부입니다. 성인들도 정은 있지만 정의 노예가 되지 않죠. 범부는 정의 노예가 된 겁니다. 기독교에서도 너 이웃을 사랑하라죠. 그 사랑이란 말이 남녀간의 이성적인 사랑입니까? 박애죠, 박애. 그 다음에 육아는 무슨 사랑입니까? 인애. 그 다음에 불교는 무슨 사랑입니까? 자애라고 말할 수 있어. 뭐 불교는 이제 자비라 그러는데 사실은 자와 비는 각기 다른 개념입니다. 자는 상대에게 내가 즐거움을 주는 게 자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상대를. 그 다음에 비는 상대의 고통을 뽑아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건 열악이라고. 열악, 즐거움을 주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발고예요. 발고. 고통을 뽑아주다. 고통. 그 자비. 그런데 사실은 이 삼가도 전부 사랑이에요, 사랑. 기독교에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그건 박애라니까. 이성적인 사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남해근 선생님이 이렇게 모든 종류의 책을 천태만상의 거상한 연애소설이라고 한 이 말이 정말 너무나 멋지고 사실 그래요. 깊이 생각하면. 특히 불교 유식학을 공부해 보면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 유식학은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불도 삼가래에 대해서 남 선생님이 하신 말씀. 유교는 뭐냐? 사회야. 유교는 사회야. 뭐 삼강오륜이 뭐냐, 사회적 인간관계 질서를 얘기하죠. 주로 도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불교는 심리학. 그 다음에 도가는 뭐냐? 뭐일 것 같아요? 생명과. 육아는 사회학, 불교는 심리학, 도가는 생명과. 물론 다 육아 속에 이 세 가지가 다 각기 한 가마다 다 있죠, 부분적으로. 그런데 중심점 크게 그 중심으로 얘기해보면 다 사회학, 심리학, 생명과.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육아는 뭐냐? 이것은 양곡가게, 쌀가게. 그 다음에 불가는 백화점. 이것은 도가는 약방. 육아의 삼강오륜의 윤리도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거 떠날 수가 없어. 마치 그것은 우리가 양곡을 먹어야 하는, 있어야 되는 거하고 똑같아. 식량이 있어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양곡가게. 그 다음에 불교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백화점이다. 돈이 있으면 사도 좋고, 돈이 없으면은 가서 들어가서 구경해도 좋다. 백화점. 그 다음에 도가는 약방이야. 사회가 병이 나면은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무질서거나 무슨 변란이 일어나면 도가들이 출연해갖고 그 반란을, 어지러움을 평정하고 정상 상태로 되돌려놨어요. 이렇게 일리가 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아주 중요해서요. 정이 있으면서도 해탈하면 곧 신선이나 부처요. 영원히 정의 노예가 되면 바로 범부입니다. 범부와 성인의 일종의 갈림길이 거기에 있죠. 올 때는 기뻐하고 갈 때는 슬퍼하니 헛되이 인간세계로 한 바퀴 걸었네. 자, 아이가 태어나면 온 집안이 몹시 즐거우니 물론 환희합니다. 죽을 때 이르러서는 온통 울음바다입니다. 도를 깨치기 이전에는 생사에 대한 의심을 참고하여 타파하기 이전에는 모두 헛되이 인간세계로 한 바퀴 걸었네입니다. 그래서 도를 닦아야 해요. 그래서 도를 배우고, 도를 배운다는 건 사실은 자기의 진정한 생명을 인식하고 찾아 나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인생결론 세 마디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를 깨쳐야 된다. 도를. 자기의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자,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